출애굽기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이제 아론을 만나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의 삶을 보면은 40년은 바로의 궁중에서 지식을 얻는 훈련을 하였고 40년은 광야에서 버리는 훈련을 하였고 이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있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모세가 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아론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을 먼저 설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설득한 다음에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뭔가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보니까 바로가 몰라, 나는 너네 하나님 몰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위한 구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애굽 바로 왕의 종노릇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뭘 하라고 하는가?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라 그랬을 때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대군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약 한 250만, 300만 그 숫자의 노예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폭망하는 거죠. 그냥 공짜로 돈 안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예들이 싹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애굽의 바로는 부왕은 투투모세 3세의 뒤를 이어서 애굽 권좌에 오른 아멘호텝 2세 약 BC 1448년에서 1424년까지 이렇게 왕좌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는 아주 상당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근데 이때에 애굽에는 다신교가 돼서 많은 신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팔이 뭐 이런저런 재앙을 내렸던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신은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신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신은 내가 몰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는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니. 근데 사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왜냐? 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70명이 그때 갔을 때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 이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 사람과 동화돼서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그 얘기를 바꿔서 해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배워요. 안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은 있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애굽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신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이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다 믿었다 치고 저기도 구원 받았다 치고 다 이제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가 그러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나중엔 얼마나 황당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는 정직한 말을 해요. 난 여러 신들을 섬기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 중에 여호와는 없어 그 얘기죠. 그래서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나타났다는 거죠. 그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보고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거.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한테 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다. 이 사람들의 양도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 앞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피바람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그 신을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가 볼 때는 한낱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왔다지만 얘네들은 내 노예야. 니들이 뭔데? 한마디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내 노예야. 여기서 쉬게 한다 이 얘기를 고삐를 풀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애굽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삐를 꽉 이렇게 올가맨 짐승처럼 부렸다는 거래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노예 주제에 어디 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까불어.
가서 너네 일이나 해. 넌 노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팍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이제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집을 제공을 했. 이게 뭐냐면은 황토 벽돌에다가 집을 넣어서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집을 안 줘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쉬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로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하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려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뭘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이제 더 많이 벽돌에 쓸 집도 주지 아니하고 너네들이 흩어져서 곡식의 구루터기를 찾아서 집의 구루터기를 찾아서 거기다 짚을 넣어서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노동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일이 2배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야 맞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왔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비돔 그 성을 건축할 때 맨 밑에는 짚으로 벽돌이 구워져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는 곡초의 구루터기, 그 다음엔 그냥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게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하시려고 실제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보냈는데 원하지 않는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이제부터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올 때, 익숙한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이 올 때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고 내가 거역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을 하는 과정의 고난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백성들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백성을 붙잡고 있는 바로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백성들이 바로가 괴롭히니까 안 가고 나 여기 살래. 그러면 영원히 노예로 끝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자기가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 있고 또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이 평상시와 다른 원치 않는 환경이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야 할 과정인 거죠. 근데 이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게 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요나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요나의 경우를 보나 저의 경우를 보나 성경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잘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데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부유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거의 그것을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독촉하면서 이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서 매를 더 맞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노예 주제에 어디 와서 떠들어 이러면서 이 바로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건 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제일 먼저는 바로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왜? 우리는 똑같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때까지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었는데 왜 집도 안 주고 이건 니네가 잘못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바로를 향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지언정 여호와 앞에 가자고 가서 예배 제사 드리자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출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쉽게 보내주질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영적 전쟁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더 괴롭히고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에이 교회 나와봤자 뭐해. 뭐 교회에서 밥을 줘, 뭐 기도를 한다고 뭐를 줘. 저 옛날에 그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 기도해도 별거 없네.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기도는 허벌나게 하는데 되는 일도 없어. 뭐하러 기도해.
몸이나 편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 생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여유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수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고 부추와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그러니까는 이 벽돌을 만드는 시간 외에 자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살아도 자기의 어떤 것을 삶을 꾸려가는데 그냥 일 몇 시간 가서 해주고 와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지니까 억울한 거죠. 왜? 우리가 언제 구원시켜 달라고 했어?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딱 한 번 감사를 해요. 언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번 감사를 해요.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그 이후로는 감사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합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일은 고단해도 노예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미없어. 왜? 하나님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광야를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믿음을 못 배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꼭 배워야 할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를 이 광야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유업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요? 안 믿어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계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고.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봐도 안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지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일단 당장 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몸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로한테 게으르다는 말은 들었죠? 이제 화가 자기들한테 미친 줄 알았어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여기서 화라고 그 단어를요 라라는 단어인데요 산산이 깨트리다 상처를 입히다 심각한 재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한테 가가지고 좀 일을 좀 줄여보려고 갔다가 벼락을 맞은 거죠. 너네들 옛날과 똑같이 벽돌 숫자 만들고 그리고 너네들이 스스로 가서 곡조 구루터기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안 그러면 너네들 많이 맞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아론하고 모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기 미운 것이 되게 했다는 거는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이 단어를 악취가 나다, 미움을 받다, 나와흐라는 단어를 써 냄새가 나게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왕이 볼 때는 냄새나는 물건, 악취나는 물건, 그런 아주 정말 기분 나쁜 존재가 되었다. 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큰 그림이 안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에게 말해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보내줄 거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많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장자를 죽인 다음에 보낼 거다. 이제 알았지만은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네들을 판단하기를 원해.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참 답답한 얘기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세와 아론을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너네들 때문에 지금 나한테 피해가 왔어. 하나님이 너네 심판하기를 원해. 이런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가 내가 잘못해서 화가 미치는 고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은 그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인내해야 돼요. 그 대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원망해요. 원망.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허벌나게 많이 해요. 자기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좀 불편하면 원망하고 다 너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얘기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89편 46절에서 51절도 보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선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방이 올 때 이런 경우는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비방을 할 때 그걸 가지고 그들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 비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그런데 하박국 1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거는 죄가 관영했을 때. 죄가 관영하면은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당해. 어떡할 거야?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죠.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뭐만 보여요? 내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과 얘기를 했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표적도 베푸셔서 너희를 출애굽을 시킬 거야 얘기를 분명히 다 했어요. 했는데도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어도 나에게 고통이 오면은 원망부터 하는 게 인생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소연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를 출애굽시킨다는 건 알았어요. 이미 장로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안다면은 하나님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래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 시작부터 출애굽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망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한마디로 그 모세의 말 속엔 뭐 내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얘네들이 나를 원망하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더 나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산산조각으로 깨트리다, 괴롭히다. 그 나와 같은 뜻인데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빨리 출애굽을 시켜주죠. 근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줄 시간이 필요한 거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끝나요. 하나님을 배운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운다고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알았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대를 당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주여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어찌하여는 대부분 원망하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내가 말하고 나서 얘네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왜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생각에는 그냥 이게 뭔가 말하면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50만에 300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려고 할 때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모세가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들어가서 말한 이후에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왜 이렇게 놔둡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더 많이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설득해서 지도자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출애굽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광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